인사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살만 나는 인생 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병 환자들의 결단입니다. 자,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 사마리아 성읍 안에 서 있어도 굶어서 죽고 나가서도 적군이 있으니까 죽고, 그럼 뭐예요? 나가나 있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기왕이면 나가보자.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왕이 예견을 했는데 아닌가 아니라 그 아람 왕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이제 사마리아 땅을 다 둘러싸고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자, 얼마나 물가가 올라갔느냐 하면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한 세겔은 그 당시에 4일치 품삯입니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면 4832 며칠분? 321분의 1당이에요. 그럼 10만 원씩 받으면 얼마예요? 산수를 잘 못하는가 봐. 3,200만 원. 낙이 한 마리 값이 아니라 낙이 머리 하나에.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두 사람이 합의를 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네 집 아기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아이를 잡아먹자. 그래서 우선은 잡아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자기 집 아들을 내놓으니까 이 암담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어도 죽고 밖에 나가도 죽고 이 상황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본 거예요. 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 적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적군이 하나님이 뭘 들려드렸느냐 하면 큰 소리로 말발굽 소리 이런 거를 귀에 들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 하나도 안 들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들어오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다 죽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다 내려놓고 자기들 가져온 거 장막 그런 것들 여러분 생명이 죽기 직전이면 그런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놔놓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닭도 있고, 알도 있고, 금은 보석도 있고, 장막도 있고, 먹을 것. 이 문둥이 4명이 이제 좋은 거 다 그 장막에 가서 놓고, 또 다른 장막에 가서 또 좋은 거 챙겨서 숨겨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자기는 배불리 먹고 좋은 거 숨겼는데 성읍 안에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이제 조금이라도 늦추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야, 만약에 아침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우리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읍 그 문지기한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많고, 자, 장막도 그대로 있고 나귀도 있고 말도 있고 다 그대로 있습니다.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요. 정탐꾼을 한번 보내서 맞는지 알아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알아보고 이제 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둥병 걸린 사람 4명이 좋은 소식을 안전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계속 장막에 들락날락 하면서 생각을 해보다 죽어가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욕심 부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입을 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야, 여기 먹을 것이랑 다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다면 그분들이 성읍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자, 그 전에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일이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비싼데, 한 스아라는 것은 7.3리터예요. 아니, 고운 가루를 7.3리터를 그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실정인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쟁에서 다 철수하는 바람에 먹을 게 풍부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풍부해졌어요. 성 안에 갇힐 필요도 없어요. 왜? 성 밖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다 풀린 거예요. 자, 이 기쁜 소식들을 나만 갖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되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날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상황이나 오늘 상황은 어떻게 다른가? 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다는 건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 얻은 가치는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났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자,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나눠주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은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다. 한 명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 복음이 전파가 됐을까요? 안 됐어요. 자, 지금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5%도 안 된답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안 믿을 수도 있을까? 요 근래에 드는 생각인데, 야, 일본도 복음을 전할 나라구나. 왜? 가까우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어디까지 가서 전하라 그랬어? 왜 땅끝까지일까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었고, 저 중동에 무슬림이 이제 90% 믿는 나라에 만약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간다. 그럼 뭘 걸어야 될까요? 거기는 인정사정 없어요. 목숨을 걸고 가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런 나라까지도 가야 되느냐? 자,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분포가 어떻게 해서 인류가 지금 네이버에 쳐보니까 세계 인구가 82억 3천만 명입니다. 82억 3천만 명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을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족적인 감정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 그럼 일본은 우리의 원수가 복음 전할 대상일까? 하여튼 스포츠 경기만 하면 죽기 살기로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자,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복음 전할 대상의 나라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자, 중동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세계 인구 분포를 보니까 이제 인도가 1등, 2등이 중국 바뀌었더라고요. 자, 결국은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에요. 한 사람에게 한 영혼씩.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보셔요. 자, 회개하고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자, 피부색이 검다거나 하얗다거나 붉은 색일지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가 생각하는 게 각각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얼마큼 중요시 여기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나머지 모든 것을 뭘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리스도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 이거야. 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 영생의 믿음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목숨일 겁니다. 자,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목숨은 아무리 잘 보존해도 100살 정도 되면 다 뭐 하게 돼요?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이 다 끝나서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곳을 살아있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이, 그게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성경이 사실이다 아니다. 성경대로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는 시간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하나 있고 영벌의 길이 하나 있고. 자, 영생은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죄가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벌,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인데 거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가느냐? 죄가 남아있는 자,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자.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딱 그거 차이예요. 내가 죄를 다 용서받은 믿음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 속에 머물고 말씀을 보셔야만 돼요. 말씀을 보셔야만 여러분들이 길이 보여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더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단순히 여러분들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장이 시작이 됩니다. 변화가 되면 성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변화가 안 된다는 건 여전히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믿음이 온 사람은 변화가 첫 번째 오는데 뭐냐? 죄를 멀리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세 번째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 야,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얼마나 기뻐요, 그럼. 평생 기쁜 거예요. 그거 생각만 하면 평생 기쁜 거예요. 근데 현실의 삶은 안 기뻐. 여러분, 현실의 삶은 아무리 봐도 기뻐할 게 있어요, 없어요? 문경미 권사님 어떻게 기뻐할 거 있어, 없어? 별로 없어. 왜? 걱정, 근심이 늘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생기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생기고. 자, 이게 사람이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위를 바라보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거기는 걱정, 근심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거기서 영원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뭐노로 탄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거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는 게 우리 교회의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교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신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신부로 살아가는데 신부는 누구를 기다리는 게 신부예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자, 우리는 준비를 계속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신랑이 와서 데려갈 때까지.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의무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희생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해요. 왜? 뭘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수고를 감내할 수 있다 그 말.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할 일이 끝난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있으므로 이 교회가 함께 있다는 거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가야 돼요. 교회를 다녀보신 분은 알 겁니다. 성경이 핵심이 무엇인지, 무엇을 내가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었을 때 영생의 믿음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지 이걸 가르쳐주는 교회가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글쎄요.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그리고 이제 전곡을 찔러서 질문해봐요. 지금 믿음의 상태 가지고 지금 죄를 한 번씩 짓고 그러는데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럼 거의 다가 아직은요. 아직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언제 다 갚아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다 갚아놓고 영수증을 성경에 다 적어놓고 요거 영수증만 믿으면 되는데 이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영생이 가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들 때 재료가 너무 좋은 거를 썼어요. 어떤 거를 썼느냐?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형상이 뭐냐? 여러분 속에는 영이 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살리는 것은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살아났다는 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을 여러분들은 완수한 거예요. 왜냐?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여러분 영혼이 살아서 영생을 얻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생을 얻어야 되는지 안 얻어야 되는지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가 돼버리느냐 하면 복음이 초대교회처럼 전해져야 되는데 이게 좀 변질돼 버렸어요. 왜? 복음의 핵심이 중심축이 상실이 됐어요. 어떻게 상실이 됐느냐?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잘 살아야 돼. 자, 우리 교회가 커져야 돼. 자, 건물도 삐까번쩍하게 지어야 돼. 자, 이런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영혼이 살아야 나야 된다는 거는 뒷전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앞에 보여지는 것만을 위해서 교회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혼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그럼 교회로서의 해야 되는 일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교회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없어져 버려요. 자,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난 것을 등한시 여기면 이 땅에서 바라볼 것은 만몬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삐까번쩍한 거를 나도 사서 가지고 다닐까? 이런 생각들이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 얻는 거,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밭에 보화가 있는데 네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라는 거예요. 그 보화가 뭐냐? 복음이에요.
여러분, 영생 얻는 거예요. 자,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가만히 못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내 가족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근데 저도 종교 생활할 때는 그 마음이 안 들었어요. 종교 생활할 때는 그냥 여기 교회 오는 것도 버거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거의 억지로 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설교?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만 와? 잠만 와. 저쪽에 군부대에 사경회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희망을 품었죠. 야, 젊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딱 가서 한 80명 왔는데, 이거 80명 오면 겁나게 많이 온 거예요. 군부대에. 딱 보면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뭐 하고 있는지. 다 뭐 보고 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어. 야, 얘들이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구나. 내무실에서 고참들을 피해서 뭐 하러 왔어요, 지금? 쉬러 왔어, 쉬러. 시간 때우러 왔어. 근데 그거 듣기만 하면, 오기만 하면 쿠폰을 준대. 그게 몇 장 모이면 외박을 나갈 수 있대. 이야, 이거 일석이조잖아요. 강의를 하는데 속이 아리더라고. 야, 이 영생의 믿음이 있는데 참 저게 뭐라고 저걸 쳐다보고 있어. 안 쳐다보는 애들도 있어요. 거의 한 10% 정도. 그 누구냐? 이제 거기 이제 담당 군인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뭐 찬양대 맡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기관병들만 모아갖고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 12명을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강의를 하는데 잘 들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정말 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복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에스겔서 2장 7절에는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이 다할 때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말씀 귀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 안에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자기들만 먹을 것과 금은 보아 챙기기 바쁘다면 사람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바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양보할 수 없다. 무엇일까요? 자식 키우는 거예요?
아니면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내 목숨을 바칠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걸어간다면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영혼 살리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가치가 없는 일이 돼요. 여러분 사는 인생이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영혼을 살리는 인생은 대단한 겁니다. 얼마큼 중요하냐면 여러분 대학 중에 어떤 과가 인기가 좋을까? 네? 경제. 또 무슨 대학 가기를 원해요? 돈 잘 버는 대학. 의대. 자, 의대를 갔습니다. 의과대학을 가서 전문의 교육까지 다 끝나고 유능한 의사가 됐어요. 진료를 보는데 와, 이 사람은 막 줄을 서 있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 살렸는데 그 사람 안 죽을까?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렸어요. 그 영혼은 언제까지 살아요? 언제까지? 그럼 여러분이 나아요? 의사가 나아요? 그리고 이 귀중한 것을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의사 괜찮거든요. 실상은 대형 병원 의사, 인기 있는 의사 같은 경우에는 월급도 만만치 않게 받아요. 네, 괜찮아요. 자, 그 의사가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그 사람이 살려낸 사람은 반드시 육신을 살렸기 때문에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서 살리는 영혼은 살아나면 언제까지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후세대까지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결혼해서 또 그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에게도 영생의 믿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영생을 주신 것을 귀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이 귀중한 일을 나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겁니다. 거기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생명을 바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언제든지 대답은 똑같습니다. 한 영혼 더 살리는 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칩니다. 한 영혼 더 살리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은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은 죄가 여러분이 죄값을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죽으면 갚아지는가? 안 갚아져요. 그럼 오로지 한 분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그분은 누구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만이 나의 죄값을 갚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피는 언제까지 갚아놨어요? 내 죄를? 영원히. 영원히 갚아놨어요. 슬기 엄마? 슬어 엄마? 나의 죄가 언제까지 갚아졌다? 영원히 갚아졌어. 내가 죽을 때까지 갚아졌어. 그런데 스롱이의 죄도 갚아졌다, 안 갚아졌다? 걔가 커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속죄함 안에 들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부모가 안 믿으면 자식이 안 믿을 확률이 높아요. 부모가 믿으면 그 자식에게 분명히 복음을 심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셔야 돼요. 일하시고 열심히 하고 성공도 하고 그 목적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리는 건 교회가 한다는 거, 교회가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된 자리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주인 된 자리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9절이 그 말씀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왜 주가 되시느냐? 예수님은 본체가 뭐였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건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 속에 기록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해놓고 이거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변화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존재하지만 여러분이 생이 끝나면 어디에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고 죽어서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 죽어도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 땅에 뭐가 있는 걸로 감사하느냐?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면 더 이상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숨 쉬는 걸로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이 고난도 당할 것이고 고통도 당할 것이고 어려움도 당할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일들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생 얻은 걸로 다 커버가 됩니다. 보상을 받습니다. 저는 30살 때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걸어왔거든요. 그 고생한 것이 확 하루아침에 다 보상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몸도 아프고 그러면 뭐 바랄 거나 뭐 있겠어요? 근데 기뻐요. 감사해요. 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혜인 집사님이 지인이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럼 내가 성경 구절하고 그분에게 맞는 말씀들을 좀 준비해 주겠다고. 처음에 7장을 준비했다가 10장을 준비해서 프린트를 해줬어요. 많은 도움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자,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 문둥병자들처럼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믿음이 정말 가치 있다는 걸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한 일이 작지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일에 하나님이 대가를 주신다는데 엄청난 대가를 주신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뭘 얻었어요? 영생의 믿음을 얻었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영생의 믿음을 얻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셔요. 정말 놀라운 것들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무명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름이 어디에 새겨졌다고요? 생명책에. 그래서 여러분은 유명한 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자,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가는 영혼이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가?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둘째, 나는 아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전도하는가? 일상생활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